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장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 286자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앞길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값진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가 온전히 여기에서부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2장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서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만나지는 사람과 그리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것을 지혜인데 그것이 참 지혜를 얻는 것인데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건데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그러한 지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이 이제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미련한 자, 결국에는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와 있죠.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결국에는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옳고 자기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런 논리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바르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그거는 일단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잘 알죠.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잘 아는 만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경험이나 그리고 어떠한 지식에 대한 그런 알미 자기가 더 많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왜 그러냐?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알지만 사실 나조차도 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잘 안다면 그걸 알게 됩니다. 조건 따라서, 환경 따라서, 입장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게 바로 나라는 걸.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러한 자기가 행위가 자기의 행위가 옳은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옳은 걸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들어선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보기엔 옳고 맞고 이제 혹은 틀리고 그르고 틀리고, 자기가 보기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엔, 이제 여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다른 성경 뭐라고 하냐?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이 미련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이 미련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그러니까 연약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여기에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무식하게 이제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권고를 듣는 거죠. 자신을 생각해서 말해주는 사람의 권고를 듣게 됩니다. 이게 가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과 이제 대화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한 자들의 권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의 그러한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러한 자세가 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권고를 듣게 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자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되어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고,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게 사실 지혜로움이에요. 그런 상태가, 그러한 자세가 지혜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를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또 어떻습니까? 16절에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당장 분노, 왜 당장 분노하게 되는 겁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고, 그 입장만을 보고, 그것만 당장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지만,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수욕을 참느니라, 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수치를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수치를 참는다는 거죠. 참기도 하고 덮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 내게 이러한 일을, 이러한 현장을 내게 주셨나.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이 보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욕을 참게 되고 수치를 덮게 되는 겁니다. 왜 수치를 덮어주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남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드러내시는 현장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수치를 딱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니란! 이제 이런 인식으로 가는 거죠. 내 말 하는 것 같아서 되게 가슴이 아픈데 니란! 되게 제가 옹졸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어리석음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덮는다는 말은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다는 거죠. 그거를 덮는다고 하니까 그래 너는 그래도 착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치욕스럽게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하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참고 그 길을 지나가셨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떠한 걸 이루셨습니까? 부활에 이르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결국에는 진리를 말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많고 그리고 세상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는 그런 미련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거짓 증거가 되고 그걸 말하는 자들은 거짓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복음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보호하고, 그 복음은 풍성하고, 복음은 뭐예요? 능력 있고, 좋은 거 많잖아요, 그죠? 복음. 근데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거를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다, 일로 와라. 더 빠른 길이 있다, 일로 와라. 응? 그러면서 꼭 여행 코스 짜듯이 광야 40년인데 40일 코스 해가지고 40일 만에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머뭇거릴 필요가 뭐냐, 빨리 가자 이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한 거짓 증거에 속지 마시고 거짓 증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묵묵히 가야 될 우리 인생의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말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면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영적 상태나 자신의 묶임과 상처와 그러한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말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움, 이걸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자가 말하는 자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양약과 같으니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약 먹으면 치유가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말로써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그 말에 지혜로움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면,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럼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게, 어떤 사람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병들고,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얘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믿음 없이 얘기해 보세요. 의를 나타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로운 말만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좌나 의나 서로 다 우나, 좌나 우나, 좌파나 우파나 다 의를 얘기하잖아. 자신의 의. 근데 딱 둘이 딱 놓고 보면 어떻게 해? 둘 다 찌르고 있잖아. 그럼 이건 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의는 사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사실은 의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서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서로 찌르는 거,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말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치유하고 고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는 뿔뿔이 다 갈라지고 나누어지는데, 같은 말을 하는데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의 차이냐? 물론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하는 자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와 증오와 분노와 원망과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그래도 말은 똑바로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막 꾹 참으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애들이 말만 들으니까 말이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알게 돼.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칼에 찔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단정 짓고 결론 짓고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진리를 말하는 진실한 입술인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의 그런 진실한 입술인 거죠.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잠깐 눈앞에 상황을 모면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잠깐 동안 할 수 있지만은 거짓 혀는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접근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그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이 되는 거고 그것이 보존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의 시작이 뭐라는 거죠?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입, 말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진서랑 서진이가 욕을 배워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욕도 하지만 영어 욕을 얘네들이 배워가지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욕이 무슨 뜻인지 얘기해줬다니까. 아주 사람을 수치심을 주는 욕이다. 그런 욕 하지 마라. 그런데 얘네들은 그거 아직 잘 모르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가락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자기 화나면 그 화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전에는 막 이러다 말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걸 말과 행동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자신의 내적 상태가 이제는 입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살펴야 되냐면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돼.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실력이 좋고 그리고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다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잠깐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영원히 속일 수는 없거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 보면 오래도록 잘 버티다가 이제 결국엔 다 드러나잖아요.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포장하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이러는데 결국엔 다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잘 살펴보면 그런 게 우리 가운데서 나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참 쉽진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게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 15절에서 얘기했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과 행동과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미련함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만 주의해도 사실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느니라. 왜 화평을 의논하게 되는 겁니까? 원인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서로 분리되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인을 육신의 현상과 어떠한 사람에게 두면 그런 환경과 조건에게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화평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가 죽어야 돼. 하나가 죽거나 없어져야 되거든. 그럼 그게 화평이에요? 그건 아니죠. 한쪽만 산 거죠. 한쪽은 제거된 거고.
그러니까 화평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어떻게 되냐? 원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저 영적인 어두움에서, 영적 무지에서,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서로가 그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의 그런 죄악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상처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서 보여져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근데 그 원인에서부터,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아담이 당장 그러잖아요. 하와 때문이라고. 답이 없어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하와 때문이라고. 그 하와 때문이라는 말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온전치 못한 내 상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하와를 봐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가 일단 가려지면요, 절대로 화평을 이룰 만한 그런 여지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악함이에요. 오늘 말은 20절에 뭐라고 하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느니라. 속이기도 하지만 속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걸려 넘어져요. 그 악함 때문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죠. 만약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설정한 방향이 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의 방향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악하지가 않거든요. 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거든요. 전혀 악하지가 않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너무나도 악한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이걸 몰라요. 지금 자기가 악인데도 그게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함은 언제 발생하게 됩니까? 믿음 아닌 것들로 세워갈 때, 그건 결국엔 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왜 이단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들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자신이 설정한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냐? 그 교주들도 다 속아 있다니까요. 완전 속힘의 상태인 거예요.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너 이단이다, 너 잘못됐다,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얘기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냐? 하나님이 은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리를 잡을 때는 은혜로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믿음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예배든 뭐든 은혜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로 자리 잡아지는 게 아니라 막 기도든 헌신이든 봉사든
자기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기가 설정한 방향이죠. 오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거니와, 이런 미련한 가운데 세워져 버리면 이거는요 정말 답이 없어요. 사실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적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잠깐 얘기했잖아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뭐예요? 일요일날 성당에서 미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요일날 가족들이랑 가족여행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요일 못 가니까, 일요일날 성당 못 가니까 그만큼의 헌신과 봉사를 했다.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뭐예요? 입에 거는 게 있나? 어쨌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임의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으니까 물 달라고 하잖아요. 물 없으니까 물 달라고,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러한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미련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악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선인데 근데 그게 악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선인 줄 아는데 악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한두 명이 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정교회 생기고 이단 같은 막 이상한 종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마틴 루터가 너무 종교개혁하고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는 마틴 루터 따라가야 되겠다면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 따라갔는데 그래서 막 이상한 우린 누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자기는 선하고 의롭고 맞는 기준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패거리 안에, 우리의 편에 들지 않으면요 화평이 없어요. 거긴 전쟁이에요.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어디서 시작하나? 화평을 왜 의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5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았거든. 그 은혜를 알고 기뻐서. 그래서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있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화평을 의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악함에 속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묶임과 매임과 아픔과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계기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